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피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전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종교라고 한다면 저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피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레위기 17장을 가리켜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이라 하여서 학자들은 근본이 되는 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근본이 되는 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을 한 절을 뽑으라고 하면 바로 11절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인된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피밖에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피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도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계속 짐승이 피 흘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이 구약은 하나의 예표요, 신약은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속죄하는 데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을 때는 한 장소에서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여기 보면 짐승을 잡는데 잡아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죠? 회막문에서만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짐승을 잡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만 잡아야 됩니까? 회막문 앞에서만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린 장소, 그것이 어디냐? 오직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만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에 보면 이 5대 제사가 있는데 제사를 지낼 때 보면 내가 짐승을 가지고 와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짐승을 가져온 그 사람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돼요. 그러면 회막문에서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잖아요. 그럼 피를 그릇에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불을 태우면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짐승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이 없으면 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제사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제사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7절과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제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사를 지낼 때 드렸던 대상이 있는데 순념소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념소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순념소에게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는 뭐냐?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 17장은 이 피의 가치를 굉장히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왜 피를 흘려야만 할까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4절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 생명과 뭐라고요? 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도 굉장히 소중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를 먹되 생명되는 피채로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피는 얼마나 더 귀합니까?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도 소중하게 여기면 사람의 피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짐승의 피를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그런데 짐승의 피보다는 사람의 피가 훨씬 더 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귀하겠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라고요?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은 그리고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 예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레위기에 보면 제사 지내는 예식이 나오잖아요. 뭐 황소라든지 염소라든지 뭐 비둘기 아니면 뭐 양 이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잖아요. 흘리면 그 피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1년 동안만 연장시킬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화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1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1,000만 원 빌리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한 1,000만 원만 빌려다오. 아니,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야, 우리 친구 아니냐. 1,000만 원만 다오. 한번 해보세요. 1,000만 원 줄 사람 있는지. 아마 여러분 친구 중에서 99.9%는 안 줄 겁니다. 1,0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도 잘 안 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돈 1,000만 원 준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과 동일이라고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변에 의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인을 위해 죽는 자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착한 사람 많아요. 그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피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피는 생명이다. 이 소중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제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피의 능력이에요. 피의 능력.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피의 능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첫 번째는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죄라는 단어는 덮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죄가 있습니다. 있는데 피를 가지고 죄를 덮어버리면 죄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속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 교인들에게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어주셔도 그 피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피의 능력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막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많이 차려놨어요. 많이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안 먹으면 그림이 뜯기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이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자백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하는데 어떻게 사하느냐? 마치 우리 죄를 피로 덮는 것처럼 우리 죄를 흔적도 없이 사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죄는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을 습관화하시기를 전 축복합니다. 오늘 피 설교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사람들마다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그 동생이 있는 교회 그 담임이 신기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냐면 그 사람이 죄를 보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 우리 교회 한번 가요. 그 여전도사님이 담임이셨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능력이 있냐고 했더니 교인들의 죄를 다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놀러 가게 됐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 내 죄도 다 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뭘 했느냐? 가기 직전에 잠깐만 해서 한 1시간 정도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나 생각하면서 죄를 해결을 다 했어요.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의 피로 죄를 다 해결하고 갔어요. 갔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평소에 어떻게 사세요? 묻는 거예요. 내가 왜요? 했더니 자기가 사람들의 죄를 보면 죄가 다 보이는데 전도사님은 죄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는 능력이 있다고요.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저는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죠. 레위기에 보면 죄가 두 가지 죄가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요. 알고 짓는 죄는 번제로 해결하고 모르고 짓는 죄는 속죄죄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 알고 지은 죄도 해결하고 모르고 지은 죄도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피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날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고센 땅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누구든지 그 집에 있는 장자는 다 죽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술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피 발라진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우리의 재앙을 멸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더라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이에요. 구약 성경에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마음에 제일 합한 사람,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저는 다윗을 뽑을 것 같아요. 다윗은 얼마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천하태평의 시대라. 하루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성을 어슬렁거리는데 갑자기 저기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돌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마음이, 남자가 갑자기 목욕하는 여자를 보면서 마음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렀어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아라. 알아보았더니 충신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또 신하를 보내요. 아무도 모르게 그 여자를 내게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날 하룻밤을 같이 보낸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끝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말했죠. 여러분, 피는 재앙을 넘어가게 합니다. 바꿔 말하면 피를 사용하지 않으면 재앙이 넘어가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짓고, 보세요. 아이가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으면 거의 한 1년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을 안 한 거예요.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라 죄를 자백을 안 해요.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집에 당신의 여자를 겁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안에 갑자기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막 펑펑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일부가 재앙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이미 재앙이 시작되고 나면 늦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를 한번 다시 볼까요? 죽음의 사자가 이제 밤마다 사람 집마다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바르면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피를 바르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한 사람이 죽고 나서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더 이상은 안 죽겠죠. 그러나 죽은 재앙은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성경은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재앙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피의 능력을 사용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죄를 지어서 벌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죄 문제를 씻어버리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죄로 인한 형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만약 다윗이 남의 여자를 건드렸어요. 그리고 살인을 했어. 그래도 아직 기간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신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전에 아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충분히 회개했더라면 재앙이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진노받거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형벌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변호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는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말을 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죽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누가 얘기합니까?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랍니다. 아벨의 피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피였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해주는 피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나이다. 저들에게 피값을 묻지 말아주시고 이 피를 보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일이 없습니다 하고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있죠. 내가 A라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어요. 예수의 피로 죄를 자백했어요. 그러면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피는 하나님께 더 이상 잘못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그가 나오는데 이 그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뱀은, 그리고 용은,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은 뭘 무서워하느냐? 피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뭐 저는 축사를 안 해봤지만 축사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귀신이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귀신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야, 나 어제 저녁에 너 나이트클럽 간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까발려 봐. 야, 너 지난주에 회사에서 무슨 짓 하는지 난 다 알고 있다니까. 까발려 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마귀는 다 알아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귀신한테 망신을 당하고 잠깐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나 안 쫓아낼 테니까 잠잠히 서라.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죠? 피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뭐와 같으냐? 재판석에 보면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잖아요. 판사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 검사 역할을 하는 이 마귀는, 이 귀신들은 뭘 하느냐? 우리의 죄를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형벌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으면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짓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귀신이 여러분의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사용하지 않으면 귀신이 여러분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했는데 귀신한테 망신당하고 얼굴 벌겋게 돼서 집에 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어떤 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벌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 아이는 죄를 수시로 예수의 피를 사용해서 죄를 씻으니까 귀신이 이 애를 고발하려고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몰라요. 귀신도 우리 죄를 몰라요. 마귀도 우리 죄를 몰라요. 누구만 아는지 아세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도 못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독당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사용해서 귀신 앞에서도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성화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흔히 죄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예를 이런 게 죄죠. 뭐 도둑질 한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죄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은 죄는 죄인데 어떤 죄냐?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다릅니다. 죄의 뿌리는 에덴에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참 제가 가사는 못 외우지만 한 소절 외우는 유행가가 있어요. 저는 이 가사가 이 시대의 정신을 잘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두세요. 이거 세상의 정신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거나 만지거나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독립된 지정의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개척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과실을 먹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은 그것이 선한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누가 결정짓느냐? 하나님이 결정지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이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맞지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거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나쁜 게 나쁜 거라고요. 신앙이 뭐라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간음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돈을 떼먹었습니다. 그것도 죄지만 그건요, 결과적인 죄예요. 그런 죄도 회개해야 되죠. 근본적인 죄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한 것, 이것을 회개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아하느냐 나빠하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내가 나쁘면 그건 나쁜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요. 이게 근본적인 죄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죄의 열매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이란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저를 볼 때 나름 똑똑한 것 같아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틀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그럴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나는 원죄가 있구나. 내가 틀렸구나. 성경과 내 생각이 틀리면 무조건 내가 틀린 거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게 좋다고 그래요. 내가 볼 땐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누가 틀린 거죠? 내가 틀렸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것이 뭐죠? 이것이 신앙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야, 오늘 저녁에 잡혀가면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생각하니까 앞에 캄캄한 거예요. 예수님 인간인지라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정말 죽어야 되나? 안 죽으면 안 되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뭐죠?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 생각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안 아프고 싶고, 무시 안 당하고 싶고, 안 죽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요. 뭘 알죠? 너는 채찍질 당하고, 너는 무시 당하고, 수치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도 않고, 욕먹고 싶지도 않고, 채찍질 당하기도 싫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고통당하며 죽기가 싫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옳대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셨던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권리를 주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릎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것보다 십자가를 진 것이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피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피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피할 수도 없고 마귀가 우리를 조롱할 때도 이길 수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변해 주실 수도 없고 우리는 거룩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구약시대에 이 짐승이 한 인간을 위해서 피 흘리는 것,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알아요. 내 죄를 위해 이 짐승이 피 흘렸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관상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 피의 능력을 사용하셔야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피해 능력을 사용하셔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 사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피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의 피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비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피의 능력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피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삶 속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 피의 능력을 나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